교회란 무엇인가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의 두 가지 정의를 정리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회집, 모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정의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라고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정의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사도들에게 계승되어져 온 이 교회의 속성 네 가지를 우리가 살피는 중에 있었습니다. 니케아 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처럼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습니다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의 네 가지 속성, 단일성, 거룩성, 보편성, 그리고 사도성, 이 교회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교회는 반드시 이 네 가지의 속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이 네 가지 속성 가운데 단일성과 거룩성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보편성과 사도성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건설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는 보편적 교회입니다. 즉, 보편성을 지니고 있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 두 번째에 우리 충만한 교회는 이 공교회, 보편의 교회를 건설하고자 꿈꾸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제가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보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캐톨릭입니다. 캐톨릭. 이제 캐톨릭 이러면 우리가 천주교를 떠올리는데 그 단어를 천주교가 독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캐톨릭이라 이 단어는 굉장히 교회를 규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보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로 부분적이고 분리되어져 있는 것, 이것에 대한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부분적이고 분리되어져 있는 것과 딱 반대가 되는 개념. 그러니까 전체와 관련되어져 있는 것. 이 공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런 것이죠. 전체와 관련되어져 있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게 이제 보편,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에 올리셔서 자신의 우편에 앉히셨다고 오늘 말씀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의 권세들을 그분 발 아래에 무릎 꿇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다고 오늘 말씀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몸인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렇게 말하고 23절에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충만함이니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는데 그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와 진리, 이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교회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 은혜와 진리, 이 충만함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보편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드러나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품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충만을 교회가 지금 이 땅에 품고 이 세상에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의미로 교회는 보편적이다는 거예요. 이 조금 생각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품고 있는 하나님의 충만함은 전체적이고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별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든 나이가 든 사람이든 이 사회에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지위가 낮은 사람이든 또 이 사회에 그 어떤 또 장애가 있는 사람이든 장애가 없는 사람이든지 혹은 나라가 다르든 상관없이 또 언어가 달라도 그 어떤 경계선 없이 이 하나님의 충만, 바로 교회가 품고 있는 이 복음의 부요함, 이 복음의 은혜, 교회가 품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진리, 이것이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어떤 경계선이 없다. 여러분, 지금 이 23절로부터 이 보편의 개념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보편적입니다. 이 말은 교회는 경계선 없이 모든 민족들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교회는 전체적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사람을 가릴 수 없어요. 제가 목사인데
저 사람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말하면 안 돼요. 말하는 순간 저는 보편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충만을, 이 복음의 부요함을 그들에게 주어져야 해요. 거기에 어떤 경계선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품고 있는 이 복음의 부요함과 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충만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와 진리, 이 모든 가치들은 다 보편적인 것입니다. 경계선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가 좀 편리를 위해서 좀 장애인 교회, 또 연예인 교회, 이렇게 탁탁 좀 또 직업군에 맞춰서 또 그런 특별한 교회.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원래 보편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가야 할 길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만 모여 있는 교회, 그리고 어른들만 모여 있는 교회, 뭔가 이런 경계선을 가지고 있는 교회. 여러분, 이런 발상 자체가 보편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이 충만한 은혜가 가림없이, 경계선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그 가치가 보편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 벨직 신앙고백서 27조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거룩한 교회는 한 특별한 장소나 어떤 사람들에게 한정되거나 제한되지 않고 전 세상에 걸쳐 널리 퍼져 있고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마음과 뜻으로 한 분이시고 동일하신 성령 안에서 믿음의 능력으로 결합되고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 보편의 교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충만한 교회는 2013년 울산 이 매곡 23년이죠. 2023년 지금 이 울산 매곡 지역에 흩어져 있는 지체교회입니다. 지체교회예요. 그러나 또 우리 교회는 하나의 진리와 동일한 믿음으로 성령의 끈으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전체 무리에 구성되어져 있는 우주적이고 전체로서의 보편 교회의 또 한 교회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벨직 신앙고백서도 27조에서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한정되거나 제한되는 것 없이 보편적으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가 지금 지교회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 교회는 한 분이시고 동일한 성령 안에서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 결합되어져 있고 연합되어져 있는 우주적 교회의 또 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또 보편성의 두 번째 개념입니다. 보편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경계선 없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를, 이 복음의 부요함을 보편적으로 드러내 보여야 할 뿐 아니라, 또 보편이라는 거 우리 안에서 볼 때, 교회 안에서 볼 때 우리는 비록 지교회지만 모두가 다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복음 안에서 동일한 믿음을 가지면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로 묶여 있는, 또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우주적 교회, 전체로서의 교회, 이 보편으로서의 교회의 또 한 교회라는 거예요. 보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또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편의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 가면 교파별로 모여서 살 것 같습니까? 천국에 가면 저는 장로교도들이 모여 살고, 요는 감리교도들이 살고, 또 뭐 그런 식으로 살겠습니까? 나는 저 사람이 천국 가 살면 내 살겠나? 뭐 이런,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일까?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회,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뭐 가시적 교회, 불가시적 교회, 막 이런 이제 개념들이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인데, 여러분, 보편의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그 교회는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 큰 성령으로 한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믿음으로 보편의 가치 가운데에서 하나로 묶여있는, 성령으로 하나 되어져 있는 그 큰 교회, 전체로서의 교회, 우주적 교회, 이게 보편 교회입니다. 이렇게 보편교회는 두 국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경계선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져야 할 뿐 아니라, 또 우리 안에서 한 교회, 전체로서의 교회, 우리 충만한 교회, 이 지교회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동일한 하나의 그 큰 교회, 보편의 교회, 전체로서의 교회, 우리는 거기에 한 지체 교회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보편교회의 또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이 보편교회를 제도화했습니다. 조직화했습니다. 가시화해서 교회법에 기초해서 교황, 바티칸, 그들의 어떤 그 법으로 이 보편교회를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천주교의 이런 보편적 개념을, 그들은 오히려 이 보편성을 훼손하고 이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의 이 캐톨릭은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해야 할 보편성은 사도로부터 이어져 오는 보편의 신앙, 보편의 진리, 보편의 복음, 그리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하나님 앞에서 전체
무리로서의 이 보편의 교회, 우리는 거기에 한 지체교회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 보편성을 훼손하는 이 분열을 일삼는 이단 교회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 이단 교회들 때문에 교회는 더 이 보편의 교회를 강화시키고 역사 속에서 더 발전시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단 교회들은 이 보편의 진리, 보편의 신앙을 훼손하고 또 공격합니다. 바울 시대의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했고요. 또 각 시대마다 새로운 이단들이 등장하면서 교회의 이 보편의 진리, 보편의 이 신앙을 공격해 왔던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옆에 이단이 있고 사이비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보편성을, 교회의 보편성을 훼손시켜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이런 공격 속에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이 보편성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까? 또 어떤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니케아 신경의 고백처럼 하나이고 거룩하고 그리고 보편적이고 그리고 사도로부터 이어져 오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보편성은 우리로 하여금 선교와 전도를 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를 보면요, 이 보편으로서의 교회, 이 점점 희석화되어져 갑니다. 우리는 그 전체 교회의 한 지체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현대 교회는 특히 큰 교회일수록 개별적인 내 교회, 우리 교회, 점점 개인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뭔지를 기본적으로 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요, 비록 충만한 교회 담임 목사지만 또 저는 항상 이 보편의 교회의 한 일원으로 그리고 또 한 목사로 제가 이 사역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 서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여러분, 저를 얼마나 자유롭게 만듭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모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모아야 하나? 어느 교회에 있든지 거기서 신앙생활 잘 하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이 보편성을 자꾸 훼손시키고 뭔가 사람들의 주목을 끌려고 좀 특별한 것을 자꾸 교회에 접목하고 유니크한 것들을 찾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역사성을 지니고 있고 또 전통적인 것을 여러분 제시하면
또 이런 보편성 있는 교회를 또 보이면 사람들은 지루해합니다. 예배도 그래요. 열린 예배. 얼마나 많은 시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리는 20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역사 속에서, 그리고 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어져 오게 하신 교회, 그 교회 안에 있는 보편의 진리, 그들이 살아오면서 쫓아왔던 그 우리 선배들의 보편의 신앙, 그들이 해왔던 이 보편의 예전들, 이런 것들은 점점 교회 속에서 사라져가고 자꾸 새로운 세속적인 가치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이렇게 많은 교회 가운데 튈까? 이것만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모이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보편에 대한 마음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이거는 교회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나중에 이제 결론에서도 말하지만 한 번 더 강조하면 여러분이 바로 교회의 회원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의 일원이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나의 신앙은 어떤 것을 쫓는가? 내 스스로 답변할 수 있어야지. 내가 이 보편의 신앙에 서 있는 한 일원인가? 나는 그것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두고 봅시다.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까? 설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교회의 보편성을 두고 본다면 보편의 진리 위에 서 있는 보편의 신앙을 쫓는 그런 설교를 가르치는 것이 좋은 설교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 보편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보편의 설교입니까? 여러분, 그건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는 반드시 그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고백해왔던 그 교리, 그 신앙 고백에 기초한 설교. 그리고 여러분, 그 설교가 이 신앙 고백에 근거한 바른 교리 위에 있는 설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래 좀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동기에 가면, 상현아, 니 그래 설교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이 틀렸다고 저는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신 그 달란트대로 그렇게 살지만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이니까요.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 교회사를
공부해보면 무리가 신앙을 이어간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오다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는 무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교리를 왜 가르칩니까? 힘들고 그런 걸 왜? 여러분, 교리는 제가 20, 30대 이 지리산을 많이 다녔는데요. 지리산 크기가 여러분 제주도 크기하고 똑같습니다. 그 세 개의 도가 지금 엮여 있는데 산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지도 없이 가면 길을 잃습니다. 지리산을 갈 때는 반드시 지도를 보잖아요. 지도 없이 가면 길을 잃어요. 성경이 똑같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거 읽으세요 하면 여러분 내 혼자 막 그냥 읽기 시작하면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지도와 같은 길잡이가 되는 것이 바로 교리예요.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경을 빨리 이해하는 지름길이고 정확하게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에 바로 서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보편적 신앙으로 이끌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보편적 교회로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도성에 대해서 보았으면 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을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자,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사도들과 사도들 옆에서 사도를 도왔던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지칭한 명칭이 선지자예요. 사도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의 대사들, 사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사도들을 협력하여 도왔던 사람들, 선지자들, 그들, 사도들로 그 터 위에 세워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사도성을 지녀야 합니다. 사도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사도로부터 이어져 오는 교회입니다. 사도들이 교회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 말은 교회는 항상 사도들과 연관을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 200년이 지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달라요. 한 200년 지나니까 예수님이 A가 말하는 예수님하고 B가 말하는 예수님하고 C가 말하는 예수님이 다 달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200년쯤 지나고 나면. 그러면
예수가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뭔가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는 어떤 예수여야 하겠습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는 어떤 예수여야 하겠습니까? 사도들로부터 주어진 바로 그 예수여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사도에 근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허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어떤 직분입니까? 사도는 어떤 직분이죠? 우리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을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여기에 사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뭐한 사람인지 어떤 직분인지. 자,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18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장 21, 22절입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베드로가 지금 가룟 유다가 죽었습니다. 이제 12명의 사도 자리 가운데 한 자리가 비었어요. 우리 이러지 말고 12명으로 한 명을 세우자 해서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울까 할 때 이 말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을 때부터 우리 가운데 올리워 성천하실 때까지 우리와 쭉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뽑자는 거예요. 사도는 뭡니까?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들.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로 사도는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격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죽고 나면 사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사도는 예수를 목격한 것에 의해서 독특한 지위를 교회가 지니고 또 부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는 지금도 이 사도가 계승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계승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황에 의해서 이 사도는 지금도 계승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도와 근거를 가져야 합니다. 사도로부터 이어져 오는 교회여야 합니다. 자, 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기록물을 남겨주었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중요한 책으로 보존했습니다. 그 책이 공인되어졌어요. 27권 신약 성경입니다. 결국 여러분, 교회는 사도적이다란 말은 다르게 말하면 교회는 이 신약 성경,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되어져 있는 교회다와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교황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주교들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사제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복음이 있는 그곳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교회는 바른 이 신약 성경의 이 근거 위에 서 있는 교회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도의 가르침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정말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서 있는 터예요. 이것을 우리는 소중하게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교회는 사도성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리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삼위일체를 두고 봅시다. 삼위일체, 이 단어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 여러분, 이것은 사도로부터 해서 역사 속에서 이어져 온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역사적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적 교회여야 합니다. 나의 신앙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가 성경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는 2000년이라는 역사성 위에 서 있는 사도적 교회예요. 사도로부터 이어져 오는 그 한 지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로 서고, 그리고 또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또 힘을 쏟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